성령 강림 주일이 지났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생활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활을 살아가야 하느냐, 좀 더 깊게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려고,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에 내가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지만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유혹과 미혹의 길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진리의 길로 걸어갑니다. 복음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나에게 유익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북한을 탈북한 태영호 공사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이 가짜 교회를 만들었더니 진짜 교인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종교가 이 개신교, 바로 우리 복음주의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줄여서 개신교라고 하죠.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이 들어가면 이 김일성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경계하는 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총회를 비롯하여서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북한을 노크하니까 북한이 외부에 보여주기 위하여서 교회 2개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봉수교회와 칠골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단체들이 한 번씩 시찰이라도 가게 되면 교회를 세웠으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주체 사상에 투철한 핵심 가문 여성들을 선발하고 이 남자들을 선발하여서 이 교회에다가 앉혀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그 사람들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서 출석을 불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교회가 아니고 가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짜 교회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니까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기쁨을 그 찬송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억지로 와서 앉아있으면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예배 시간 시작 전에 먼저 나와서 준비들을 합니다. 그전에는 조금만 아파도 핑계를 대면서 안 나오던 사람들이 열이 나고 아픈데도 교회에 나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북한 공산당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겼구나 간파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교회 주변에 만원경을 설치를 하고 감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승인 받은 사람만 교회에 나올 수 있으니까 예배 시간이 되면 어떻게든 그 시간에 맞추어 교회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들리는 기도 소리, 찬송 소리를 듣고 싶었어. 교회는 못 들어가니까 교회 밖에서라도 그 소리를 들으려고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 근처로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찬송 소리, 기도 소리를 듣고 돌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찬송을 부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나는 성경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세상 사람들의 생활과 틀리다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이 틀리고 기뻐하는 것이 틀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 취미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기쁨을 삼지 않습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 취미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나라의 생활은 성령 안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생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씩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이 주시는 의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귀하고 내가 보기에 바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좋은 것, 성령 안에서 귀한 것, 성령 안에서 바른 것을 취하고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누가 담배는 기호식품이고 대마초는 담배보다 해롭지 않다라는 글을 올려놓아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겠습니까? 제한이 자유롭다고 하는 미국에서조차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처음에는 담배부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차분함을 느끼게 되니까 담배를 점점 많이 피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대마초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대마초를 피우면 차분함에 더하여 힘이 막 생기는 느낌이 들어옵니다. 그런 착각을 하니까 대마초를 피웁니다. 그 다음엔 헤로인을 하고 코카인에 손을 댑니다. 그 다음엔 필로폰과 모르핀을 합니다. 그 다음엔 LSD와 GHB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점점 강도가 세워져서 이쯤 하게 되면 플래시백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마약을 안 해도 평소에 갑자기 헛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마약을 할 때 보였던 그런 이상한 것들이 플래시백입니다. 번쩍번쩍 다시 돌아와서 번쩍번쩍해서 이제는 마약 안 하고 그냥 생활하고 평소 일상생활 하는데 막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약이 뇌를 망가뜨려서 헛것이 보이고 헛것이 느껴지고 현실 생활이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자기 만족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시작은 사소하여도 극단적으로 가면 갈수록 이 충동과 해악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평강의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꺼리낌이 생기면 그것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말씀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거리끼는 것을 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잘못되었다, 악한 것이다,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는 그것을 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 따먹습니다. 또한 자기만 먹으면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아담에게 주어서 같이 먹게 합니다. 다 같이 먹으니까 괜찮은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같이 먹었다고 괜찮다고 하시겠습니까? 하와, 아담, 꼬드긴 뱀까지 몽땅 에덴 동산에서 다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것이 바른 결정인지 아닌 결정인지 간단하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기다릴 때 마음이 불안하면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불안함으로 역사하시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을 기다릴 때 나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는 평안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생활,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희락의 생활입니다.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음악은 종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다 똑같은 가치와 다 똑같은 수준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행가가 있습니다. 뽕짝도 있습니다. 클래식도 있습니다. 합창곡도 있습니다. 교향곡도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클래식을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제는 쇼팽의 피아노 곡을 인터넷에서 들었습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들어보면 이 곡 저도 들은 적이 있는 곡입니다 하는 그런 곡입니다. 세상에서 희락의 수준도 너무너무 차이가 많습니다만 고상하고 수준 높은 음악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고상하고 수준 높은 희락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찬송을 하면서 기쁨을 나눕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희락의 생활을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희락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희락 생활인 것입니다. 세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쁨의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로 소문난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교회를 시작하였는데 개척교회가 다 그렇듯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둑은 그래도 점잖으니까 바둑을 두어보자. 그런데 바둑을 한번 시작하면 두세 시간 훌쩍 지나갑니다.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앉아있는 성도들이 바둑돌처럼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흰머리는 흰돌, 검은머리 성도들은 검은돌. 저분은 저 자리에 앉으면 아다리가 되는데 저분은 옆으로 앉으셔야 되는데 잘못 앉았구나. 어느 날 권사님이 목양실에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목사님 오늘 수요 예배는 안 드리나요? 수요 예배인데 바둑 두느라고 수요 예배 시간을 놓친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바둑판을 끼워버리고 내가 다시는 바둑을 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가 바둑에 심취하다니. 그래서 다시 시작하여서 우리나라의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일찍 나와서 평안한 마음으로 주보를 나누어 주는 것으로 희락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보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고 교회에 꺼진 전등을 갈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기업가로, 행정가로, 명망가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요즘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무리 찾아봐도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뭐 재미있는 게 없습니까? 믿음의 병이 든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희락이 아니라 내가 사는 재미, 나를 만족하게 하는 재미를 찾으면
솔로몬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헛되다 헛되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집에서 찬송을 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와요.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이 샘솟듯이 솟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집에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집사님, 열심히 찬송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생활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생활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면 나의 모든 것이 온전하여지고 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아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할 때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 케네스 배, 한국 이름으로는 배준호 선교사이죠. 북한 어린이들을 돕다가 붙잡혀서 북한에서 노동교화형을 받고 언제 풀려날지 모르고 억류되어 있다가 2년 동안 그곳에서 고초를 받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케네스 배 선교사가 노동교화소에 들어가서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땅을 파라고 해서 땅을 파니까, 또 묻으라고 해서 또 묻으니까 또 벌을 줍니다. 결국 영양실조가 와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보내어서 살 만큼 고쳐놓고 다시 노동교화소로 보냅니다. 죽지도 못합니다. 이런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잘못하면 평생 그곳에서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케네스 배 선교사의 마음에 원망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나는 복음 전하고 북한 어린이들을 돕다가 노동교화소에 붙잡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돌아보시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마음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누구냐? 대답합니다. 나는 북한 선교사 케네스 배입니다. 또 마음속에 깊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대답합니다. 북한에 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북한 선교사인데, 북한에 있는데 나는 왜 불평하고 괴로워하는가? 오히려 열심히 북한에서 선교해야 되지 않느냐? 북한 선교사를 북한에 보내어 주셨는데 이것이 무슨 원망할 일인가? 그때부터 자기를 감시하는 북한 사람들을 선교의 대상자로 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도의 대상자로 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히려 보살펴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북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배 선생이 우리보다 더 평안한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을 합니다. 배 선생, 예수님은 중국에 있습니까? 조선에 있습니까? 나중에는 걱정을 해줍니다. 배 목사님, 왜 기도하는데 집에도 못 가고 계속 여기에 있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이 케네스 배 선교사님은 스바냐서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집으로 보내리라. I will bring you home. 그리고 5일 후에 미국의 특사가 와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미국 특사가 말합니다.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5일 전에 비행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케네스 배 선교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새벽에 성경을 보던, 그 말씀을 보던 그날 하나님께서는 나를 데리러 비행기가 미국에서 출발하도록 하셨구나. 케네스 배 선교사가 조용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감사합니다만 더 감사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케네스베 선교사가 북한 교화소에서 화평의 일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덕을 세우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언제까지나 불평만 하다가 불평만 하면서 살았다면 무슨 험한 일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화평의 일을 하고 예수님의 덕을 세우는 일을 할 때 스스로의 몸도 세우고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존경도 받으며 나중에는 교화소 사람들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생활이 있습니다. 세상의 수준 낮은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화평과 의와 화평과 희락의 생활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생활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김포상도교회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생활하여 큰 유익과 큰 열매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어 주셨는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지만 세상의 일에,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간 것은 없었는지 주님 돌아보며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나에게 큰 유익이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또 세상에는 악한 사단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오늘도 해방하고 있는 줄로 아오니 눈을 크게 뜨고 믿음의 그릇을 높이 들고 성령께서 내 속에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성령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인도함을 받아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김포상도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